내가 그에게서 낫다라는 이 매일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독생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태초가 있기 전,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론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바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이로 거니시는 분입니까?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닐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 계시지만 주님께서도 인격이시기에 거닐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7장 첫 시작부인 1절에 나옵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곳을 다니기를 꺼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25절에 오늘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자다라는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25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행적들을 이루셨음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11장에 가서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와 가까이 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애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7장의 초막절 기간 중에 형제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외롭게 은밀히 성전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홀로 된 몸이지만 그 씁쓸함과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또한 심지어 혐오까지 받으시면서 그 일을 관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시키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중간 한 8일 정도 되는 이 초막절 기간 중에 한 중간쯤 이르러서 주님께서 무언가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한번 28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만.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조용히 가르치셨어요? 외쳐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크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학식으로 가득하고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권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생존의 경쟁터로 그곳에서 우리의
타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세상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좀먹고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갖가지의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되게 모질게 구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든든한 그 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홀로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 그 고독한 자리에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 넉넉하게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이야기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29절에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보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낳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숨쉬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호흡하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뜨여져서 이제는 참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새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생명력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죠. 교회는 성도의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파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영원 속에서 나신 분이 지금 역사 속에서 나셨잖아요. 이 분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 언약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그 협약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시게 하셨고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시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러분, 때가 참에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상황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통해서 훈련하시고 시험 통해서 그 시험거리에서 나를 선택하나 그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타협을 선택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세속 역사에서는요, 생존과 경쟁이 반복이 됩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마귀는 성도의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무기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타협할 때 드러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급합니다. 성급하게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야 하는데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30절을 보시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그래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으르렁거려도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때까지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남았죠. 그 때가 오기까지 교회는 해산의 고통으로 한 성도의 생명력을 움켜쥐고 그 생명을 배태하여서 훈련시키고 그 한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현존하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꺼져 있던 생명 스위치를 다시금 켜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혹여나 지금 어둠의 터널 지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중에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정말 어둠이 짙은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 비추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시험을 사용하시며 내가 다듬어져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더 큰 사명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3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 붙들려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명의 끝에 영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의 끝에는 항상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우선되지만 항상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난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험한 세상 겪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유학을 갈 때 저는 집에 이제 홀로 된 외동이라 어머니께서 항상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래라는 이름 앞에 계속 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 가서 이래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뭐 물론 이래가 십자가 질 건 아니지만 가서 어찌 됐든 간에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 환경이 뭐 눈에 선하니까 부모님께서 그 마음 저린 그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항상 흘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한 뜻으로 보냈지만 결국 그 아들은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그 죽음이 없으면 참 생명도 없고요. 그 죽음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큰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석하게도요, 32절과 3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명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금은 세상 속에 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큰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할 때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